아일랜드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자기 인생을 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존재할 뿐이다. 아주 극소수만이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을 살아갈 뿐, 나머지 사람들은 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렇게 존재할 뿐이다. 그 말을 듣는데 참 공감이 갔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미션을 잘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수행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에 봐봐요, 2023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흘러가 버렸어요. 손살같이 흘러가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1년도 금방 갑니다. 10년 금방 갑니다. 정말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미션을 맡겼는지 이거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죽기 1분 전, 어떤 사람들은 1시간 전, 어떤 사람들은 하루 전,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전, 어떤 사람은 한 달 전, 어떤 사람은 죽기 1년 전. 자,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10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20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죽기 몇 년 전 살고 있습니다. 동의합시다. 아멘.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땅에 내가 태어나는 거 내가 주관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내가 죽는 거 내 영역이 아닙니다. 아멘. 살고 죽는 모든 영역이 내가 주관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인생을 사는데 이게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아멘. 태어나게 하신 분도 다른 분이고 내가 아니에요. 아멘. 이 땅에서 나를 데려가는 분도 내가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이 내 영역이 아니라면 인생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 있구나. 아멘.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죽음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숨을 후 내쉬어요. 날숨. 이것을 다시 들이키지 못하면 죽어요. 죽음이 멀리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내 어떤 숨을 들이키지 못하면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 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주일 전일 수도 있고, 1년 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 죽음 그 몇 년 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죽음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죽음은 내가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내 인생을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이 내 것인 양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이 땅에 남자로 혹은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결정한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결정한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즘은 뭐 성형을 내서 별스럽게 바꾸더라만, 그러나 여러분 이 외모 여러분이 결정한 거 아니에요. 아멘. 맞아요? 아멘. 여러분이 결정했다면 이렇게 살겠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키 여러분이 결정하셨나요? 적어도 좀 더 커야 되잖아요. 아멘. 다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아멘. 고작 내가 결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 끓여 먹을 건가, 김치찌개 끓여 먹을 건가, 그거예요. 아멘. 남자들 올 때 넥타이를 이걸 맬 건가 저걸 요런 거 내가 결정한다고요. 아멘. 남자로 여자로 국적도 성별도 다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을 이 땅에 보낸 분도 있고 또 이 땅에서 나를 데려갈 분도 계시니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깊이 동의하면요, 내 인생이 정말
내가 아니고 그 누군가에 의해서 내게 주어졌다면 이것을 몰라서 먹고 마시고 쾌락에 빠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지만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오면 인생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아멘. 진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요. 이 땅에 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만일 다리가 말이죠, 길이가 균형이 맞지 않으면요 쩔뚝쩔뚝 절어야 합니다. 균형이 필요하죠. 하늘에 나는 새도 날개가 말이죠 균형이 잡혀야 날죠. 만일 날개가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것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정치도요 균형이 필요해요. 보수가 있으면요 진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균형이 필요한데, 그런데 균형이 절대로 적용되지 않는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신앙을 우리가 제대로만 다 깨달으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만나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이것이 실제가 돼버리면, 그냥 아는 거 말고 이것이 정말 실제가 돼버리면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야, 기독교인들 너무 너희들이 편협한 거 아니야.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해야지. 야, 불교도 구원이 있고 그리고 기독교도 구원이 있는 거야. 이렇게 좀 인정해야지. 어떻게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이것은요 하나님을 못 만난 자의 소리예요. 아멘.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굉장히 편협하게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균형을 적용할 수 없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뭔데요?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광신적이라고 그래요. 야, 좀 적당히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정말 사실로 믿어지고 이것이 내게 실제가 된다면 여러분 인생은요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예? 야, 불교에도 구원 있고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야, 균형 있게 해라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요 그분 앞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이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버리니까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게 틀림없어.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야, 이거 막 미쳤다고?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다 미쳐 살아요. 도박에 미치든지 권력에 미치든지,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서 평생 돈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딘가에 미쳐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그분 앞에, 오늘 이 바울처럼 말이죠,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적어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 후서예요. 자, 고린도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에베소에 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계속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고린도에서 개척했던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막 파당이 생기고 막 당파가 막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소송을 하게 되고 음란 문제, 성찬 문제, 은사 문제, 각가지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야, 당파 싸움
너희들이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러지 마라. 바울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그러지 마라.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다 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직도 바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반항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무리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했냐? 야, 바울 말이야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알아? 바울 말이야, 바울 정말 교만해. 바울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이 없어. 이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막 몸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쓰니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쭉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냐? 너희들이 왜 나를 그렇게 오해하느냐? 나는 다른 거 아니야. 다만 하나님께 미쳐서 내가 살 뿐이야. 너희들이 나를 모르겠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미쳐서 사는 것이야.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미쳐서도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깊은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다시 따라서 합니다. 미쳐서도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자, 것이요. 바울이 미쳤대요. 미쳤대요. 자,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울이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왜 미쳤느냐?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완전히 강권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은 바울이 계속 오해를 받고 있다 그랬어요. 교만하다, 바울 용모한 바라, 바울 말하는 거 한번 봐라, 인상적이지 못하다 하면서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막 공격합니다. 바울 봐라, 정직하지 못하다,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기 때문이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요. 이것을 가지고 회심이라 그럽니다. 마음이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세상으로 나가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래서 회심이라 그래요. 자, 회심의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하면,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회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거예요. 그동안은 내 꿈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딱 돌아오면 그때부터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왜요? 주인이 바뀌니까.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내 인생의 꿈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동안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느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출세하면서 사느냐, 그것이 꿈이었지만 이제 회심이 딱 이루어진 결정적인 증거가 이제 나를 위해서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원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회심의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꿈이 뭐죠?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하나님 없이 허망한 것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회심을 했다, 예수를 믿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안녕, 나의 복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아멘.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하반절은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부모도 죽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아니 부모가 죽어야 할 자리에 아들이 자식이 대신 죽어줄 수 없고, 대신 죽어준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줘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사실이다. 바울이 이게 믿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도 보니까요, 조그마한 선행하니까요, 훈훈한 이야기 하면서 텔레비전에 막 나오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간이 거의가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참 다행스럽게 아들이 혈액형과 모든 것이 맞아서 아들이 간 이식을 아버지에게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간을 이식받아서 목숨이 살았어요. 훈훈한 이야기 하면서 텔레비전에 방영이 되었어요. 네, 훈훈한 이야기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 이식 정도가 아니에요. 아멘. 신장 이식 정도가 아니에요. 아멘. 세상에도 신장 이식하고 간 이식하면 훈훈한 이야기 이렇게 TV에 나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얼굴색도 달라, 민족도 달라, 모든 것이 달라, 피부색도 달라, 다 달라. 그런데 간 이식 정도, 신장 이식 정도가 아니고 아예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실이 되어버리면, 아멘. 이게 그냥 믿는 거 말고, 그냥 아는 거 말고, 이게 정말 사실이 되어버리면, 실제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그냥 못 사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책을 읽었어요. 책에 나오는 신앙 간증이에요. 어느 한 간호사의 이야기예요. 자, 이 간호사가요, 하얀 백발이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하고 오직 자기 동생을 위하여 살아간 거예요. 이게 간증에 나왔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누나가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그래서 남동생도 누님 이제 결혼 좀 하세요. 아무리 말을 해도 결혼도 안 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까지 동생을 위해서 희생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막무가내예요. 그렇게 산 누나가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산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누나가 사춘기 시절에 혈액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혈액형이 같아야 되는데, 혈액형이 마침 10살짜리 남동생이 10살짜리 남동생이 혈액형이 같아요. 그래서 남동생의 피를 누나에게 수혈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혈 간단합니다. 그냥 피 뽑아가세요. 수혈. 그런데 이 아이는요, 수혈을 해주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숨을 쌕쌕 쉬면서 의사 선생님이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제 언제 죽나요? 이 아이는 수혈을 해주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누나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수혈을 한 거예요. 이 사실을 누나가 안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 누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내 남은 평생 동생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위해서 수혈을 해주었던 저 동생을 위해서 내 평생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수혈해준 그 동생이 고마워서 결혼하지 않고 평생 동생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실제가 되어지면, 그분의 사랑이 정말 깨달아지면 미쳐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것이요,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둘째,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아멘. 자,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모든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게 정말 실제가 되고 사실이 믿어지면 이제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쉽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지만, 원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모여서 찬송하고 맨날 예수님을 높이고 맨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불신자들이,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께 속한 자들이야 하면서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에다가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전도하는 저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다. 세상 사람들이 목적 없이 표류하면서 삽니다. 왜요? 꿈이 없으니까.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실제가 되면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난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면서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났어.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너를 위해서야. 이제 네가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너도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있겠니?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세계로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진짜 미친 짓이었어요. 정말 미친 짓을 했어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목사님이 세계로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인이 약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어촌 마을의 아주 작은 교회였대요. 근데 지금은 큰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 목사님이 이런 에피소드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에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 새벽기도 좀 나오시지요. 이제 좀 새벽기도 하시지요. 저도 맨날 권면합니다. 새벽기도 좀 하시지요. 권사님이 예 하고는 안 나오는 거예요. 권사님, 새벽기도 좀 하시지요. 예 하고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나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권사님이 고추 농사를 짓는데 새벽마다 새벽기도 하는 시간에 고추밭에 가서 벌레 잡아주고 약도 치고 물도 주고 그렇게 고추의 지극정성을 쏟는다고, 고추밭을 관리한다고 새벽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와, 목사님이 그것을 알고 하루는 권사님 고추밭에 간 거예요.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그냥 하나를 뽑은 게 아니고, 고추밭에 고추나무라 그래요? 대. 고추대? 고추대. 오케이. 이 고추대를 한두 포기를 뽑은 게 아니야. 다 뽑아버려, 다 뽑아. 미친 짓이죠. 손에 물집이 잡힐 때까지 다 뽑아버려요. 이튿날 권사님이 고추밭에 가보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고추밭이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겨우 기다시피 해서 집에 내려와서 알아 누운 거예요.
권사님이 끙끙거리면서 알아 누웠다는 소문을 목사님이 듣고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 제가 원수 맺은 일도 없는데 어떤 죽일 놈이 우리 고추밭에 고추대를 다 뽑았어요. 치가 떨립니다. 심장이 떨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권사님, 그 죽일 놈이 접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무슨 말씀이요? 목사님이 뭐라고 우리 고추밭에 고추대를 다 뽑았단 말입니까? 무슨 말씀을요? 권사님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을 수밖에. 그래서 목사님이 손에 물집 난 걸 다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손에 물집이 다 잡히도록 고추대 그거 내가 다 뽑았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 예수 믿고 수십 년을 믿어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감격한 적 있습니까? 권사님 지금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린다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서 오늘처럼 심장 떨려본 적이 있습니까? 신방간 목사님과 권사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계속 흘렀어요. 그 순간 권사님이, 알아 누워있던 이 권사님이 일어나더니 슬며시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놈의 고추 이거 뭐라고, 그리고 고추의 미련을 딱 끊어버리고 그날부터 새벽기도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추 딱 끊어버리고. 여러분의 고추밭은 뭡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미련을 가진 것은 뭐냐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느냐고요? 그날부터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 나온 지 석 달밖에 안 된 사람이, 석 달밖에 안 된 사람이 새벽 기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자매님은 어떻게 새벽 기도 나왔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권사님 옆에서 고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권사님 고추밭 옆에서 고추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고추대를 다 뽑았다는 게 소문이 다 나가지고 자기 밭에도 고추대를 뽑을까봐 알아서 긴 거예요. 알아서 새벽 기도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권사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고추 저거 뭐라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지도 못하고 저 고추 저거 뭐라고? 그때부터 미련을 다 끊고 새벽 기도 시작하면서 그 해에 이 권사님이 10명을 전도했어요. 10명을.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을 사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의 고추밭이 어디 있는지 제가 알고 좀 뽑으러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건 뭐라고?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미쳐 산 이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하는 이 사명,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가장 큰 갈망이 뭐냐? 변화에 대한 갈망이에요. 나도 좀 변화되고 싶다. 그런데 참 변하지가 않아요. 왜 변하지 않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잘 보세요.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육신의 아들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 때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딱 믿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1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멘.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정신교육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제가 전에 그 이야기 했죠. 나 이제 화토, 이제 도박을 끊을래. 얼마나 도박을 끊으려고 마음을 작정했느냐 하면 아주 말이죠. 도끼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다 잘라버린 거예요. 작두에 손가락을 넣어서 자른 거예요. 이만큼 자기는 도박을 안 하려고 작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발로 도박을 하더래요. 발가락으로. 여러분, 결심한다고 안 돼요. 아멘.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버리면요, 인생이 뉴 크리에이션, 아멘. 새로운 피조물 아멘.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너무 기가 막혀서 밤을 지새워본 점. 제가 청년 시절에 그랬어요. 어제까지 안 믿어지던 제가 오늘 그게 믿어졌어요. 자다가 보니까요, 자다가 간혹 눈 뜨잖아요. 눈을 딱 뜨는데 내가 자신을 돌아봤거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믿어지나? 내 자신을 점검해 보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와, 미치겠더라고요. 어제까지 안 믿어지는 제가 이게 믿어지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두나미스, 능력이 됨이라. 아멘. 다이나마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다이나마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모든 것을 이 로마가 다 장악했지만 로마가 가지고 있던 과학, 군사력, 경제력이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를 향해서 붓을 들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뭐라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이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없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 철학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느냐? 없다. 복음만이 바꿀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명을 깨닫고 복음이 아니면은 사람이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안 바울이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미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이런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이 땅에 막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에 공산주의에 헌신했던 한 청년이 사지로 가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에게 편지를 쓴 그 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편지 속에 작별을 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공산주의는 사망의 높은 확률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총에도 맞고 교수형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직업도 잃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난합니다. 좋은 집, 좋은 자가용, 그런 것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재산, 우리의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당과 사상을 위해서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위해서 마지막 지금 죽음으로 끌려가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에게 마지막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 헛된 이데올로기, 그 헛된 이데올로기에 그들의 열정, 그들의 눈물, 그들의 헌신을 다 쏟았어요. 여러분, 신천지 한번 봐봐요. 신천지의 그 헛된 교리에 미쳐가지고 집을 다 팔아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저기 대구 순복음교회, 순복음 대구교회 앞에 가면 대순진리의 큰 회당이 있습니다. 그 사찰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았습니다. 그것을 짓는다고 가출한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헌금을 못하니까 무보수로 나와서 몸으로 헌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잘못된 종교, 잘못된 교리에 집을 팔고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헌신합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 너무나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헌신은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이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이게 실제가 되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 수 없어요. 아멘. 졸 수 없어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졸고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이 엄청난 복음에 감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을 나에게서 사장시키지 마시고 정말 이웃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영혼을 압도해 온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